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5장,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가 195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주인인 듯이 교만하게 살아왔던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졌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권세는 주님에게 있사오니 주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 세계 열방이 알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원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외된 이들을 사랑하고 친히 돌보아 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 봉사와 선교 사역에도 힘쓰며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현민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하시어 그 입을 통해 전해지는 주의 말씀에 주의 권능이 임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사 그 건강과 형편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가정 그리고 그 사역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사역지마다 너무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친히 동행하시어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발표로 변화된 예배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교구별 구분 없이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회는 내일부터 현장에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는 11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및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기도의 광고입니다. 먼저 수험생 명단을 말씀드립니다. 박예연, 안수인, 안정민, 양재욱, 유대균, 이승우, 황승우, 이기욱 우리 학생들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기도회 일시는 11월 17일 수요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홀입니다. 대상은 고3 수험생, 또 재수생, 가족, 그리고 온 성도들입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구역이 줌으로 함께 모이자 이 11월 12월 광고를 드립니다. 목적은 뭐냐면은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성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입니다. 네, 구역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기도 제목을 보시면은 5가지가 나와 있죠. 새생명 전도축제 참석하신 분들, 또 수능 수험생들, 또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주신 표어, 그리고 선교지 선교사님들, 또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11월 11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근교입니다. 서울로회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음악회가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 홍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노회가 설립된 지 이제 올해 50주년 되는 아주 뜻깊은 그런 해입니다. 회로 말씀드리면 100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회에서 아주 다양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음악회를 토요일 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참여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가셔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많이 가셔서 음악회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93구에게 이대기 집사님, 전미정 집사님 가정 등남하셨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김혜봉 집사님, 이경숙 권사님 가정의 장남 청년부 소속 김동희 군의 결혼식이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블리스 웨딩 컨벤션에서 거행됩니다.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결혼하시는 가정 신랑 신부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교훈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이 시간 일을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큰 은혜와 깨달음과 예수님과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오순절 절기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특별히 이 부분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마음에 찔리고 그래서 정말 이거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해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애통했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선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쭉 말씀이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십자가에 행하신 사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의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적용이라 그래요. 적용. 내 심령 속에 적용을 시켜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저기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저 말씀에서 저기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겠으니, 그 다음 보니까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보혜사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요청하고 아버지가 보내준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보혜사의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또 다른 보혜사가 됐단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가 됐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됐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헬라어로. 우리는 다른 그러면은 그러면 차이가 나는구나. 개념도, 속성도, 성격도 다 이렇게 구분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이 성경이 신약 성경 기록되는 헬라어에서는 다른 걸 했을 때는 단어가 2개예요. 근데 2개인데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다른 그 의미예요, 그게. 그런데 다른 걸 했을 때 이것과 완전히 다른 그 개념을,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그러니까 똑같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그것을 다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말 그렇게 사용을, 우리말 같으면 뭐 동일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또 다른 걸 했을 때는 제가 후자를 말씀드린 그거예요. 속성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은 그런 보혜사를 보내준, 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는 그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루트는 이런 얘기했어요. 컴포트라 그랬어요. 위로자, 보혜사가 위로자. 아니면은 변호자, 또 도와주는 자, 아니면 상담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예수님 사역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복음서의 공생 사역 보면 항상 사람들 도와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보혜사의 의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변호해 주시잖아요.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늠 중에 있는 여인 또 때로는 이렇게 죄를 또 막아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상담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우리 형과 재산 반 좀 나누게 해주세요. 그럴 때 또 예수님 상담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 성령. 그 성령을 그 사역을 말이야. 성령은 제가 그 행하신 사역을 몇 가지로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성령님은요,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성경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갔어요. 성령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어디 보시는 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자, 저기 보시면은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죠. 그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40명 되지 않습니까? 한 1600, 1700년 동안 왕도 있고 시인도 있고 그리고 군인도 있고 굉장히 다양했단 말이에요. 어부도 있고. 그런데 그 40명이 거의 한 1700년의 시차를 두고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진짜 원제자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때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라고 하면 성경의 깊은 세계 속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성경의 세계로 먼저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권능, 권세, 존재, 모든 속성, 본질 모든 게 다 똑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동일하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에 영광이 없어서 영광을 증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영광을 갖고 계시지만 성령님은 오로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 그것을 우리라고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무장된 그 사람은 예수님을요 잘 알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깊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친해요.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만들고 영광 속에 들어간 삶을 살게 하고 영광을 노래하고 영광을 찬양하며 영광 속에서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걸 말씀하는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그럼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보혜사 성령님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는 19장 넘어가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14장 26절 이 말씀하실 때는 공생의 사역의 거의 막바지 시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대로 하신 말씀이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다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도 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거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면은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름을 받고서 3년 동안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 또 행하신 기적에 대한 그들의 반응,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 제자들 보였던 어떤 모습들 보게 되면은 마치 그 차에 레일이 달려가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요 안 변해요. 아니 예수님이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설교 잘하는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 3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어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때에 마가복음 9장 32절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개념, 예수님 왕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잖아요. 왕에 대한 개념은 막 정복하고 땅을 넓히고 다스리고 승리하고 이런 개념이었지, 왕이 패배한다, 왕이 죽는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까지 못 깨달아요?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고, 부활해도 엠마오로 간 제자들 못 믿고, 도마도 내 손 안 넣어보면 못 믿겠다 그러고. 그럼 거기서 끝인가? 그것도 아니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전파했단 말씀이었거든요. 40일 동안. 여러분 40일은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달 10일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40일 동안 증거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이제 승천하셔요. 하늘 올리시는데, 근데 마지막 1장 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리고서 이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 말씀을 주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제자들 마지막으로 묻는 게 뭐였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그때까지 안 변했다 이 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 가르친 거, 내가 너에게 말한 거, 그때 다 성령 그때 다 깨닫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성령님 뭐예요? 성령님은 하신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은 또 행하신 사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미안합니다. 16장 7절 저기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제가 앞에서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어떤 연결되는 사건 속에 있는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말씀, 내가 가는 게 더 좋아. 내가 죽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말씀. 그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 이 말씀이 6절이잖아요. 그 다음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8절부터 11절. 자,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가 왔어. 보혜사 성령이 오시잖아요. 첫 번째 뭐죠?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저게 죄라는 거예요. 10절.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라. 아버지 가는 거 그것이 의래요. 그 다음에 11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지금 아까 내가 가는 게 너한테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죠? 7절에. 근데 8절부터 11절 뭐죠?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은 뭘 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심판, 의에 대해서 심판, 세상에 대해서 심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회개하도록 은혜를 베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 회개하는 거 보셨나요? 성령 역사 지금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 있죠? 스가랴 12장 10절 저기 잘 한번 보세요. 이 스가랴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권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지금 저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2장 저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오늘 우리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 말씀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을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주민에게 뭘 주시는가 한번 보세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총의 영, 강구의 영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부어줬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구를 찔렀어요?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누구를 찔렀어요? 예수님 찔렀잖아요. 그 찌른 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애통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애통한다고요? 독자를 위해 애통하여. 아들 하나밖에 없어. 독자예요. 어머니가 그 독자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면은 그 엄마가 어떻게 울겠습니까? 예? 저게 애통이라는 거죠. 통곡이라는 말이 더 맞겠죠. 그 다음 보세요. 그를 위하여, 그 다음 통곡이죠. 장자를 위해서 첫째 아들 죽었어요. 첫째 아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은총과 강구형은 지금 뭐죠? 회개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어주셔야 돼요. 부어주셔야만이, 회개형 또 부어주셔야만이 지금 독자라밖에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 죽었을 때 그것을 지금 비유를 하는 거죠. 통곡하고 막 땅을 치면서 막 실신하면서 그렇게 우는 그 어머니 마음. 독자를 위해서, 장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야 되는 열매라 그랬어요. 칼빈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한번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그 성벽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잖아요. 종교개혁. 근데 그러면 1번, 2번 해가 쭉 해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천주교 이거 잘못됐어 이게 95개 문항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번부터 3번까지 뭔지 아세요? 회개. 아니 그 종교개혁과 회개하고 직접적인 연관성, 회개를 한다고 하면 저 밑쪽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루터는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처음 답냐 회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첫 번째 교황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교황이 한 교황권 이렇게 뭐 이렇게 면죄파면 그건 성경적 잘못된 거다. 두 번째 뭐 그다음에 고해성사하는 것은 그 비성경적 이렇게 쭉 나와야 될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반박문 그 인터넷 보면 나와 있어요. 1번도 회개, 2번도 회개, 3번도 회개입니다. 회개.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문 들어가면은 본문에서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데 그 선물이 뭐냐? 그게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지금까지 쭉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 사역이 깨달아져요. 행하신 사역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 예수님 행하신 말을 요한복음 14장 16절 알 수가 있어요. 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뒤따라 다니면 그때는 영적인 이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눈뜬 장님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고요.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영적인 비밀을 성령을 통하여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는데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이전 단계에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받을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회개가 뭐죠?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신약을 넘어섰어요. 성경 전체, 바울 서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전체를 두고 볼 때도 회개는 진주처럼 빛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의 아주 다양한 역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만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한 부분만.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교회 형제들 말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저기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 육신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육체적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육신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방법을 바울은 저기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사람이 죄를 죽일 수는 없어요. 우리 늘 죄에 넘어지잖아요. 죄 지잖아요. 오직 성령님만 죄를 제거해 주시는 권한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있잖아, 그거 하나님 뜻에 안 맞아. 자꾸 이렇게 뭡니까? 회개를 권고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게 뭐죠? 마귀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마귀는 잘해 더 부추기잖아요. 성령님은 계속 우리의 뭡니까? 놓고 가는 거예요. 아니야, 너 돌이켜야 돼. 하나님 뜻이 아니야. 성령 우리에게 죄를 뭡니까? 권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뒤집어 놓는다든지 한 시대 흐름을 완전히 물줄기를 바꿀 때 있거든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07년 평양 대붕운동 뭐에서 출발된 겁니까? 1903년 하디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그 사람 한국 와가 그때 조선이죠. 조선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그 생각이 있었어요. 표현을 안 했지만, 아유 저 노란 사람들, 자기 백인 아니에요. 우리 보고 막 이렇게 막 그때 뭐 진짜 그 사람들 볼 때 진짜 형편없이 살았잖아요. 우리가 막 흙에서 자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뒤집어 쓰고 그냥 자기도. 옛날 1900년대 초에 그랬지 않습니까? 청일전쟁이라고 뭐 홍역, 콜레라 막 나라가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은 안 하지만은 그 선교사,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산다, 저렇게 살아. 비하는 그걸 막 공개적으로 회개해서 내가 그래, 난 진짜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이것이 뭔가 회개로 시작돼가지고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난 뭐야 시발점, 촉발점이 됐잖아요. 뭐에서요?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의 회개에 이르게 한 것이 누구의 사역이냐는 거죠. 이거는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하여간 계속해서 뭡니까? 우리 마음을 감동을 시키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쭉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다가 다윗이 들어가지고요. 다윗이란 인물이 있잖아요.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결정적 흠이 있었잖아요. 밧세바 사건. 근데 밧세바 사건이 있었을 때에 다윗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 있었어요. 시편 51편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그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기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 하나님 나 좀 쫓아내지 마세요. 나 좀 쫓김받은 그런 종, 하나님 버린 종 되고 싶지 않아요. 저 말이거든요. 쫓아내지 마세요. 그 다음 뭐냐면은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밧세바만 그 진짜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나 좀 쫓아내지 마세요. 나 주인에게 쫓겨난 종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진짜 제가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 한 가지 요구할게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을 때, 여호와 영의 감동을 받게 됐을 때, 그때 그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그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그 자신이 증인이잖아요.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 이것만큼은 진짜 주의 성령 내게 거두지 마소서. 구약은 거두고 갔단 말이에요. 사울 성령 충만 거두고 가서 악령이 역사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다윗이 그가 성령의 여호와 영의 감동을 받을 때 그 상황을 한번 봐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저기 보시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는 그 장면이에요. 부었더니 그 다음 보세요. 이날 이후로, 이날이 언제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된지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됐다 이렇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가 성령의 여호와 영에 감동되기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서 성령의 능력에서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윗에게 환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냥 왕이 죽이려고 막 따라다니고, 그래도 다윗은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거든요. 다윗이 잘났어요? 아니죠. 다윗이 자기가 시편 51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태중에서도 못해서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물 아니겠어요? 다 죄에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심성이 고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그 자체가 우리가 다른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죠? 성령께서. 그날 이후로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삶을 사니까 뭡니까? 다윗의 삶이 그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한 자 축복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그가 죽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시므이가 그를 돌을 들고 막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그 죄를 지은 나쁜 놈아 하면서 해가지고 막 저주를 퍼부을 때도,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칼 탁 빼들면서, 왕이 죽일까요?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내 지은 죄를 저주하시는 모양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하신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물론 쫓겨가지만은 뒤에 신하들이 있고 대신들이 다 있는데 뭡니까? 그 신부이 아무도 안에서 막 돌다니면서 막 욕을 하고서 막 이 마귀 자식도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뭡니까? 가까이 하는 건 뭐죠? 이 다윗의 잘남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성령의 사역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십자가 못을 박아 죽겠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냥 회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죠? 너 회개해라. 뭘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들의 주를 못 박아 죽인 거 회개해라. 지금 아까 우리가 보았던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예루살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내가 뭘 부어준다고요?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는데, 그 영의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통곡이 일어나게 되는데, 장자가 죽은 것처럼, 독자가 죽었을 때 부모가 보였던 그 행동처럼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 그것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성취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겠어요. 먼저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물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그게 성령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성령의 사역은요, 우리의 어느 교파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냥 범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깨닫고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 죄사함의 은총, 이 모든 건 뭡니까? 성령께서 적용을 시켜요. 적용. 성부는 계획하셨고 성자는 이루셨지만 그것을,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성령이여,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성령이여 우리의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빛을, 진리의 빛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역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간구하,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이야 이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배웠잖아요. 주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 깨닫게 해주시고 죄들 가르치신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회개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성령을 그래서 부어주심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다윗이 성령을 받기 이후에 그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 나에게 일어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 구역에 함께 모이는 그 일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이여, 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 절기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며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죽기를 돌아오며 세례받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례 그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가 있을 때에 그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가르치신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를 권고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을 더 아름답게 따라가는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박예은, 안수인, 안정민, 양재욱, 유대균, 이승우, 황승우, 이규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되 수능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수험생들과 전도주께 참여하신 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사역과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 장로님들을 지키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직분자들과 그리고 대중에 있는 생명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준 축복하시고 군대가 있는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습니까? 지방에 있습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교회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이단 나버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손이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으며 십자가의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며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 가르치신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주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을 더 성경적으로 깊이 깨달음으로 더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